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8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8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아멘. 사람들이 이것을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휴거되어서 혹은 버려졌더라도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칼이나 총에 사형당해 죽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이런 계피나 향료나 포도주나 감람유나 이런 거는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후 3년 반 때 짐승정부의 포갑 통치에 히틀러보다 2~3배나 더 못하게 짓밟힌다 그랬죠. 그것만 하고 싹 다 죽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짐승정부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입에 검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한 명 남김없이 토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년왕국에는 일체 살아남지 못하도록 싹 다 죽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죽는 거지. 천년왕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마귀도 없고 오염도 없고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독충, 독초, 독벌레, 더위와 추위가 없는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다시는 이것을 볼 수 없고 지구의 삶은 영원히 끝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이까지 감람유까지 했죠. 예, 감람유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극적으로 좀 설명이 되게 하셔서 넘어가신 것 같아. 저도 다 기억은 안 나. 근데 설명이 잘 된 것 같아. 어제 아버지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전혀 모르겠던데. 그래서 어제 거 한번 저도 이렇게 다시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서 어제 거 들어보고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유가 뭔지 알고 싶으면 어제 거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 예,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넘어갈게요. 예, 제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고운 밀가루 해야 될 차례니까 고운 밀가루나 하자고요. 예,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소 뒷걸음으로 아버지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당겨서 끌어들여야 돼.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알아 이게. 고운 밀가루와 그 다음에 밀과 소와 양. 소와 양. 이건 이제 많이 소는 밥 가는 데 쓰고 침 운반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양은 젖을 짜고 양털 옷을 해 입고, 가장 유용한 그런 가축들이 이제 판매 물목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말과 술에는 이제 당연히 사람을 이제 마차나 이제 술에 이거는 이제 귀족들이 타는 걸로 하면, 서민들은 상인들은 말과 술인데 귀족들은 말과 마차죠. 마차. 귀빈들 모시는 마차. 자동차가 없는 시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게 운전수와 자동차, 전기차, 이제 이거는 이제 이동 수단이야. 말과 수레라는 것은 이동 수단이야. 이동 수단. 많이 팔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다음에 이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은 뭐예요? 종들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빚을 지거나 그러면은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선시대나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그런 시대, 오늘날에는 이런 몸종 이런 거는 잘 없는데 그 종으로 팔렸죠. 돈 주고 사는 그런 종으로. 돈이 없어서 빚을 너무 심하게 질 때.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창녀들 있잖아. 창녀들 돈 받고 7만원씩 받고 몸 한 번씩 대주는, 이제 그런 게 다 빚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차용증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창녀들이 진열장에 쫙 이제 고운 옷 입고 세워놓고 남자들 오면은 따먹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7만원씩 받고 하는 그 창녀들 있잖아. 이제 그거를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은 이게 뭐가 다릅니까? 종들은 몸만 팔린 거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들처럼 몸이 완전히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창녀구를 못 빠져나옵니다. 끊임없이 보지를 대줘야 돼. 7만원씩 받고. 그런데 이거는 몸만 팔린 건데,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거는 뭡니까? 몸만 팔면 되는데 양심까지도, 마음의 양심까지도 다 팔아먹어 버린다. 이제 그런 거죠. 뭐 도덕이나 그 다음에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그런 것까지 송두리째 100%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까지 그 물주에게 다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20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돈이 없어 몸이 팔렸던 종들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을, 그러면 이제 양심을 파는 거가, 양심이 50% 이상 팔려가게 되면 영혼이 그 판매, 그 사람을 구입한 뭐 돈을 주거나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받거나 그러면서 그 양심을 100% 다 팔아버려서 넘겨버린 그런 사람은 영혼이 같이 넘어가요. 50% 이상의 양심을 팔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창녀들, 오늘날의 창녀촌에 있는 창녀들처럼 7만원씩 받고 한번 대주는 그런 사람들보다 어때요? 몸과 영혼까지 같이 팔아 넘겨 치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영혼들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판매되어지는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에 자기 할아버지가 그 회장이고 진남철인가요?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송중기 나오는 유명한 드라마 저는 그 현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그거는 한번 봤어요. 현대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봐요. 아버지 하나님이 10년 이상 된 것만 하여튼 잘 재밌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그 송중기 나오는 얼마 전에 진남철 회장 손자로 나왔나요? 그래 그 권세와 권력과 그 부귀영화 가문의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양심은 아예 100% 드러내어 버리고 사람의 속 알맹이를 완전히 100% 드러내어 버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자기의 목적을 그 그룹을 차지하거나 자기 그 기업의 이득을 가져오거나 하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은 얼마든지 팔아버리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 전체를 던지는 사람. 그게 이제 사람의 영혼들을 그 판매하는 행위죠. 이제 이걸 쉽게 말을 하면 사람의 영혼들을 판다는 거는 우리가 왜 그 해결사 이제 이런 킬러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협지에 무림 고수인데 살인 청부업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 어떻습니까? 그거는 인륜 위배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대기업의 회장, 정계 재계의 유명 인사의 청부를 받고 상대방 숙적을 쓱싹 아무 꺼리낌이 없이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은 누가 소유를 하고 사게 되는 겁니까? 몇 억을 받지. 한 번 사람 죽이는데. 이제 그렇게 양심과 영혼을 판매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나 중세시대에나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영혼들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영혼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계피와 향료와 뭐 향과 이런 세상의 겉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들보다 사치로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붉은 옷감과 자줏빛 옷감과 비단으로 꾸미고 살기 위해서 그 영혼들까지도 그렇게 팔아먹히는 그런 세상으로 이 바벨론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기업의 어떤 배신을 하고 중국의 뭐 대한민국의 기업의 문서를 빼돌리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이제 그렇게 싶은 거를 뉴스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인가 봐. 원래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은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겠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세상에 이런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그 바벨론에서 판매하는 물목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그냥 마음의 양심을 알맹이를 100% 다 드러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영혼을 드러내놓고 양심을 드러내놓고 알맹이를 아예 빼버리고 외형적인 가식으로 믿는 채 하면서 그런 선택을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루시퍼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라고 하는 거고,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양심과 영혼을 판다는 것을 팔 수 있고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사울처럼 높은 권력과 유명세를 타게 되는 사람이 마귀는 훨씬 더 많이 딜이 되고 있어요. 딜이 되고 있어. 이 참 사람의 영혼들을 판매한다는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마귀에게 진급을 받고 마귀에게 어떤 뇌물을 받고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줘요. 영혼을 팔면 거래를 하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의 금과 은과 보석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과 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판매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들을 판매하는 물목에 바벨론에서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깊어서 제가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데, 오늘도 소 뒷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운 좋게 설명이 되게 한 것 같아. 이 설명이 도저히 안 돼.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 오늘도 운 좋게 잘 넘어갔어요. 저는 해놓고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한 건가, 이게 사람의 영혼을 판다는 게 뭔가 싶은 사람들은 앞에 이 조금 전에 한 거 들어보세요. 저는 해놓고도 기억을 다 못해요. 운 좋게 걸려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운 밀가루부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밀가루. 근데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봉지에 담아서 가공하는 그런 밀가루인데, 그런데 이거를 왜 2000년 전에 이 고운 밀가루가 잘 없었을 거잖아. 오늘날처럼 공장이 있어서 기계를 만들어내지 않는 바에는 수십 배 이상 가공 처리를 억지로 해야 이런 고운 밀가루가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왜 억지로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운 밀가루, 고급진 그런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바벨론에서는 먹힌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경계인데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은 신약인데 아직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오시고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약이니까 사도행전 정도부터. 그래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경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너무 이렇게 외부의 남에게 보인 데만 치중을 하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또 그때 당시 이렇게 고운 밀가루 이런 거는 사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고급이라서. 뭐 이렇게 그 유향 향유, 뭐 나드 향유 이거를 이런 그 향기름을 서민들이 그 한 건에 몇 천만 원 한다고 했죠. 나드 향유는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게 1,000만 원 한다 그랬습니까? 2천만 원 한다 그랬습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액수가. 자기 거의 전 재산에 방불하겠지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가식적으로 내세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고운 밀가루든지 푸석푸석하고 덩어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밀가루든지 간에 물 넣어 가지고 그 떡으로 만들고 쪄서 먹으면 똑같은 건데 자기 기분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치한다고. 외형만 치장을 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 알맹이의 실속은 하나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만 이 세상은 항상 운영이 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운 밀가루를 판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 오늘날에야 뭐 짜장면 뽑아내고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전 부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운 밀가루가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 빵 만들고 뭐 그죠? 그때 당시에도 뭐 빵은 굽고 했겠지만 딱히 이렇게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충 그 절구에 찧어 가지고 좀 알갱이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물 넣어서 끓여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지짐을 지져 먹으면 그게 똑같은 맛인데 이런 외형적인 사치와 빛 좋은 개살구로 남에게 내 보이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풍조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안 받습니다. 아무리 그 다이아몬드를 헌금으로 가져와도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그런 사람의 것은 받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100개를 헌금을 한다고 해도 갖다 주라고 한다. 안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 받는 거를 너가 받으면 안 된다. 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국에 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그 성전을 짓는데 몇 조가 드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규모의 성전인가 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몇 조를 주겠다 이렇게 했대. 그 하나님이 그거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받았다지요. 몇 조를 그냥 주겠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몇 조를 주고 나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노. 몇 조 그거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수십조 수백조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마음먹고 뭐 정권을 이리 돌리고 정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권이라고 합니까? 그거 좀 처분하고 팔면 마련할 수는 있겠지. 수십조 수백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몇 조를 준다고 했다고 그거를 받으면 그 준 사람이 믿음도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친 것도 아닌데 몇 조를 내놨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시키는 겁니까? 다이아몬드도 1초 만에 100캐럿짜리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원자와 원자의 입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말로써 야야
만들어져라. 이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원자 입자 배열이 바뀌는데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1초 만에 돈이 없겠어요. 그런 거 한 개만 만들어 가지고 팔아보세요.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하나 구입하기 어려운 정도의 크기의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수도 없이 금과 은도 마찬가지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어떤 보석도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로 원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고 깔보이고 그 교회 목사와 하나님이 짓밟히는데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되는데 그 사람은 대재벌이었겠지. 그 목사님에게 수조 원을 내가 그러면 주겠다고 한 그 성전 그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수조 원이 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수조 원을 줄게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다죠. 하나님이 안 받는데 너그 왜 그런 돈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굶어도 콩조가리 하나 쪼개 먹어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고 먹고 행해야만 행복할 수가 있다니까. 보람이 있어.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행복이 없는 쭉정이 가라지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길이야. 고운 밀가루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겉보기에는 뭉턱뭉턱한 그런 떡빵같이 생겨도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는 만큼 먹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고운 밀가루가 되어 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대단한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속이 비어버린 강정입니다. 아무런 만족과 행복도 없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머리 감고 씻고 깨끗하게 그냥 입고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입고 마음의 행복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의 알갱이와 입자들이 가장 곱고 고운 밀가루처럼 갈리고 빠지고 부서지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 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원한 고운 밀가루와 고급진 그런 음식으로 세세에 가장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영광 존귀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이 고운 밀가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행복한 길을 쫓아가야지 결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내세우고 기름 바르고 그런 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치 없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 이거는 뭐예요? 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을 가루를 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밀을 그냥 뜩 내놨잖아요. 이거는 밀을 갖다가 가루를 낸 것도 아니고 절구에 찧어 빠지도 않고 그냥 밀 뜩 내놨잖아요. 이걸 왜 밀로 뜩 내놨냐면 이거는 아주 이제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을 많이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가공이 되지 않은 이제 밀의 껍질을 벗겨서 이제 그 밀가루로 빠지 않고
알갱이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네가 타작을 해서 빻아서 먹어라. 이제 그렇게 팔지는 않았겠지. 이때도 농부들이 가라지를 다 골라내고 타작을 해서 이제 껍질은 빻아서 쌀처럼 이제 밀을 알갱이로 딱 담아가지고 그렇게 팔았겠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를 그 상징하는지 잘 모르겠어. 밀 이거는 여쭤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 여쭤봤는데 모르겠어서 예, 그냥 죽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잤어요. 예, 그래서 여쭤보자고. 아버지 이거 밀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오늘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예, 그러면 제가 아는 척하고 설명을 하는 척 하다 보면 뭔가 좀 풀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으니까 또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밀이라는 거가 이 알갱이가 있는 거잖아. 알갱이를 한번 그려봐. 알갱. 예. 알갱이가 있는 거잖아. 알갱이가 빠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그 고운 밀가루로 자기를 가장 가식하지 않고 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벨론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판매하는 가장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정밀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판매하는 물목도 한 번씩 있다는 거야. 가장 가식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의 생활할 때 필수품이고 식량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입해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그 솔직하게 사람의 그런 생필품으로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다는 거야. 그래 잘 구분해 가지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더 이상 배를 골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판매하게 하신 물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냥 일반 생짜배기 갈지도 않은 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세상에 보면 이렇게 마귀 사탄들이 전부 다 뒤엎어 놓은 바벨론의 세상에서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최소한의 우리 서민들의 그런 삶을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밀과 같은 이런 물목들도 있으니까 잘 분간하고 판단하고 기도해서 그거를 통해서 삶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어야 행복하지. 배를 굶으면 그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밀의 의미다. 밀의 의미.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소와 양은 뭐냐? 소와 양. 이 소와 양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 가축이니까. 이 소는 밭도 갈아주고 짐도 운반해 줄 수 있고 달구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 양은 젖도 주고 사람 젖을 빼가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털을 밀어가지고 옷을 해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 털가죽 옷도 주고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사람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이런 유용한 그런 유용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축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바벨론에 줘놨다는 거야.
바벨론에. 그런데 이 소나 양을 통해서 도움을 입고 그 다음에 곡식이 그 식품으로 사용을 해서 힘을 내어서 이 사람의 영혼으로 팔려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두 가지의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밀과 소와 양을 통해서 최소 생계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행복하도록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안 채워주어서 사람의 영혼들을 파는 게 아니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돈 받아 쓰려고. 그러면 진짜 영혼이 팔려갑니다. 마귀가 평생에 그렇게 돈을 받고 양심을 파는 거는 평생에 그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려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밀과 소와 양과 이런 최소한의 준비한 그런 그건 뭐라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먹고서 항상 여러분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먹을 거 입을 거가 없어서 범죄하고 영혼을 파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이 세상의 금은보화와 이런 그 세마포 비단의 각종 향목 이런 거를 옥석으로 만든 뭐 상아 기명 이런 거를 삐까뻔쩍하게 해놓으려고 영혼을 팔다가 창녀촌에 팔려가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손쉽게 돈벌이를 해서 몇 억을 한번 뚝딱 받아 챙겨서 몇 년 딸딸이만 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심과 영혼을 팔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순하게 자기의 길을 고난받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밀과 소와 양을 주어가지고 그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평생의 분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복을 주사 일평생의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신 것이 그의 분복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재산과 소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크든지 작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몇 배 이상은 최소 줍니다. 120년간. 그걸로 여러분이 밀과 소와 양을 먹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영혼을 판 사람이든 팔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삶을 선택해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임과 사명의 길을 이순신 장군처럼 걸어서 3, 4단계 이상의 영광스러운 메달리스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값진 그런 각종 상아 기명과 보석으로 만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3년 뒤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져 영원한 그런 풀목과 유황못에 버려지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여러분이 전락되고 변질되어져 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분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고 이순신 장군과 같이 비장한 각오와 마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소임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살신성인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그 사명과 본분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돼서 딱 돌아오는 순간에 그건 삶을 다 버리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에 제약 짓던 것도 아버지가 다 손으로 잡아 끌고 다루어서 세상을 다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 신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자가 되고 3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의 힘으로 지 노력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예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서서 아무리 죄가 많은 자식이라도 그 대상자에게 합의금을 지불을 하고 아버지가 말끔하게 처리해서 데리고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휴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과 수레, 이거는 아까 이제 말했듯이 뭐 물건이나 그런 거를 운반하려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 트럭 이런 거를 말을 할 수 있겠죠. 말과 수레, 자동차, 트럭, 뭐 어떤 운반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오토바이의 뒤에 니아카 같이 쇠로 만들어 가지고 붕 타고 채소나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 수단이죠. 그 귀족들이 타는 그 말과 수레하고 말과 마차,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판매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이 다 됐죠. 자기가 자의 적이든 이제 타의 적이든 돈에 이렇게 빚을 져 가지고 남녀 종으로 팔려서 오늘날의 창녀촌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돈에 팔려서 빚을 져 가지고 끌려온 여자들 있죠. 그래서 보통 몇 억 이렇게 이상씩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끌어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가둬둬도 빚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는 거지. 정신병자가 아닌데 창녀촌에 종이 되어 있겠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겠습니까? 보지를 벌려주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조선시대나 그런 주님의 그 시대에 보면 자의 적이 아닌 경우, 자기 가족들이 큰 빚을 져가지고 자식들이 팔려온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영혼은 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종인 사람도 자유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 그렇게 대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종으로 팔려질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의 귀족 가문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관비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종이 되고 남의 밑에서 뭐 남의 직원이 되고 일꾼이 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그 사람의 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마귀와 영혼의 거래를 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받고 그 사람의 수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몸은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남의 수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들의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종들의 심정으로. 신분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상관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생활을 하고 사회 규범에 묶여져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적으로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늘에 눌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일을 해주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으로 그거는 족한 거지. 그 영혼까지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영혼을 판매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회 규범에 묶여 종으로 그 밑에 부하 직원으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불의한 일까지 하면서 영혼까지도 그 종으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이득과 이익과 진급과 재물을 위해서 판매하는 게 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내려치죠. 그러면 지옥 가니까. 사랑하니까 내려치는 거지. 사랑하지 않고 버린 사람은 내려치지도 않습니다. 내려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치심을 당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어떤 소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는 거라. 순종을 안 하고 불청종을 했는 거예요. 그 소령은 아버지 하나님을 평상시에 굉장히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뢰를 밟게 하셔가지고 그 소령의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 소령이 어떻게 되었겠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겠나요? 거역 안 했겠나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말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답은 뻔할 것 같지요. 이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 그 소령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소령은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이 회복을 했지 않을까 싶어. 그럼 지옥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 죽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둬요. 원래 배신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지. 대부분의 신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고 사랑 안 합니다. 오늘날에 교회만 나왔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대부분 다 배신하고 떠나 있어요. 아버지가 그 겉으로만 그래 왔냐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러고 치우지. 그런 목사 큰 교회 목사들이라도 마음이 떠나간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바라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쓰지요. 껍데기만 쓰고 버리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치시는 게 그게 주님 재림 3년 남은 이때에 몸은 힘들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인생 싸가지 없는 인생이 마귀 사탄에게 그렇게 내려치지 않으면 영혼과 양심 다 팔아먹어 지옥 가. 진짜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회개해라, 니 그러면 안 된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내려치지 않으면 말 안 듣는 게 인간이야. 반죽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는 놈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개 싸가지를 피우는 놈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벼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지 잘났다고 싸가지 피우고 덤비잖아. 반 죽여버립니다. 개 작사를 내버려요.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발목이 잘린 그 소령처럼 깨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몸이 종으로 그 사람의 수하로 묶였다고 양심과 영혼을 그 사람의 수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과 영혼은 자유했으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 영혼까지 함께 판매해버리고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른 크리스찬들까지 전부 다 그 본을 보고 함께 지옥에 끌려가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들 대부분 다 그래요. 겉으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속으로는 전부 다 영혼까지 함께 팔아서 종놈들이 되어가고 있죠. 세상의 실무적인 자기의 상급자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고 영혼이 진짜 그렇게 해서 이득을 받아 챙기게 되면 양심이 팔리기 때문에 영혼까지 함께 팔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50% 이상 양심을 팔아 영혼이 50% 이상 팔린 사람은 무조건 3년 뒤에 휴거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 대통령, 장로라도 하나님은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어서 했던 사람 중에 남의 종으로 살고 있는 너희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상관들, 상급자들, 권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얼굴에 체면이 서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불의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딸랑딸랑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하나님을 개망신시키는 그런 잡배 새끼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 같은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라, 쫓아내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목사들, 불의하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 치부하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하루살이는 내뱉고 약대는 삼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변질된 양심과 영혼을 팔아 이 바벨론의 금과 은과 보석과 상품을 누리기에만 주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명을 내던지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입에서 말이 나오게 그냥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해서 소 뒷걸음으로 어떻게 걸려가지고 설명이 잘 되게 하셨어.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진짜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걸. 예, 저도 제가 얼떨결에 하게 하신 것 같아서 했는데 저도 다 기억을 못해. 너무 무책임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전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판매한다는 게 뭔지 오늘 이 6, 70, 80분 이 설교를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해놓고도 저는 기억을 다 못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밀과 소와 양으로 먹여주시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배가 부르게 해 주셨을 때 우리가 보리고개를 넘겼을 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미군에서 이제 분유나 그런 미군 미군들이 먹는 그 식료품입니까? 과자입니까? 그런 거를 막 나누어 주고 그 참 감사하더라고. 예,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판자촌에 살았거든요. 그 먹을 게 없었어. 그리고 치약 먹고 그래도 치약이 맛이 있잖아요. 먹어보면. 아니 다른 간식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엄마가 이제 하루에 100원씩 100원어치씩 그 앞에 가게에 외상을 달고 먹어라. 지금 줄 돈은 없고 예, 그런 그 월급날 되면 이제 통닭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고기를 먹는 날이 정해져 있었잖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를 우리 엄마가 이제 혼자서 노가다라고 노가다 노동 일을 하셔가지고 예, 뺑기 치라는 일을 하셨어. 조선소에. 와, 그 조선소에서 이 배 깡깡이 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거는 그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던데. 예, 제가 해양대학교 48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양대학교 3학년 때 실습선을 타는데 한바다호, 예. 예, 우리 과는 항해과라서 한나라호는 안 타고 한바다호를 탔는데 깡깡이를 한번 하는데 하루 종일 배 그걸 농단 부분을 두드려 가지고 학생들을 하루 정도 수업을 안 하고 거기에 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배 그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손과 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더라고. 감각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죽겠다. 손과 발이 진짜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근데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힘을 많이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그거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그동안 우리 삼형제를 잘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하신데 삼형제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 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하루만 제가 깡깡이를 했는데 손과 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더라니까. 진짜 그거는 조선소에. 또 뭔 얘기 하다가 이 조선소 얘기 나왔냐. 까자먹었네. 예,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 일용할 그때 가난한 얘기 하다가 그랬죠. 판자촌에 미군 얘기하다가 그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가 주시는데 수십 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불행했는데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흡족한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이 있고 나서부터가 문제야. 배가 고프게 되면 모든 신경이 이 배를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헛짓거리, 헛생각을 안 해. 정직하게 쌀밥에 고깃국만 좀 삼시세끼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차고 넘치도록 몇 배 이상의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없이 사시는 분들 동사무소에서 배급도 나오고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삼형제를 홀로 키우신다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라면이 한 박스인가 두 박스인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밥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나면 헛짓거리를 하고 헛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밥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나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살신성인을 하는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하지 않고 왜 헛짓거리만 하는데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까? 그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서 배불리 먹여 놓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도 왜 우리는 밥만 배불리 먹여주시고 나면 쓸데없는 헛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딸딸이를 치면서 그런 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금과 은과 우리가 12절에 했었는데 세상의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의 옷감과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도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게 진주가 있죠. 진주문도 있고 비단과 실크 옷도 있고 향목도 있고 영원한 그거를 누가 많이 획득하고 잘 누릴 수 있게 해 나가는가. 거기에 이제는 전심진력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3년이면요 얼마 안 남은 겁니다. 3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네, 금방 지나가죠. 하루하루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요런 길을 어디 갔니? 요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왜 이러니? 지우고 지우고 이제 요거를
이거 일단 길이라고 하면요. 예. 요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요런 길을 한번 걸어볼래?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급도 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재산도 네가 좀 저축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능률이 오르는데 하늘나라에는 금화, 은화, 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처럼 각 나라 화폐, 뭐 지폐나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지폐가 있고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미국에 달러가 있고 중국, 필리핀, 러시아 다 지폐가 다르죠. 그 나라의 돈과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34만 개의 각 나라도. 그러나 세계적인 공통화폐는 뭐다? 금화, 은화, 동화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번 하면 금화가 두세 개가 생깁니다. 하늘나라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꺾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번 하면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다른 상대방이 볼 때는 야 저거 지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지 자신의 이득과 그런 만족만 채우는 놈이네. 저 가식적인 놈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금화, 은화, 동화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면 누구의 기준으로 해야 여러분이 금화, 은화, 동화가 생기고 신앙이 진급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만 이게 진급이 되고 영원한 이 상품 하늘나라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을 입고 금마차, 은마차, 보석마차를 타고 누리며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요런 길을 쫓아서 나는 이거 하면 좋을 것이다. 이거 하면 좋을 것이다. 이거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찔끔 할까 말까 찔끔 아 나 진급이 되고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게 착한 일이 아니고 진급이 아니고 그냥 흉내 내기에 불과한 다람쥐 쳇바퀴에 불과할 때가 많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과 커리큘럼을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길을 한번 걸어볼래?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말씀의 길이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과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서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도해서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이 지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여기서 뭐뭐 할까 말까 죄 지었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보다 이 커리큘럼과 길과 방식을 버리고 이쪽 하나님이 해보겠냐고 하는 이 길로 그냥 넘어와서 살아버리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하고는 다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조를 잘 맞추어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는데요. 이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이 느껴지고 믿어져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늘나라에 가서 놀고 계신가? 나는 혼자 방치해 두셨나?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과 커리큘럼을 버리고 아버지가 제시하시는 세밀한 믿음의 길과 커리큘럼의 길로 자기 자신을 떨쳐 일어나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을 해입고 금과 은과 보석 마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아니 이 기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고 내용을 알려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뭐 퀴즈 문제를 내고 뭐 이렇게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모르는 공식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거를 다 알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니까 공의가 통과되어지는 거고 이 선의 기준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거라서 내 수준과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복음대로 조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리고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그것만 하면 돼. 어려운 거 하나 없어. 안 하려고 이 길로 안 가고 나만 잘났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뱅이가 되어서 앉아 있으려고 해서 그렇지, 진정으로 성장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원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붉은 옷감으로 옷을 내입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 길만 따라 쫓아가면 된다 이 말이야.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돼. 그러면 영혼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상급이 올라갑니다.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보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보석창고에 보물이 쌓인다 이 말이야. 이거는 자기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쌓인 만큼 그대로 내려줍니다. 금화, 은화, 동화로. 자기 보물창고가 없는 사람은 상자로 주시겠지. 큰 집이 아니면은 창고 같은 건 없잖아요. 단독주택이 아니면. 그러니까 상급을 창고 같은데 보물 창고 같은 큰 보물함 있잖아요. 바구니, 나무 상자. 그런 데다가 담아 몇 박스로 해서 배송을 해 주시겠지.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지. 여러분이 사회에서 종으로 이렇게 어떤 상급자들의 아래에서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영혼을 팔고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까지도
그 사람의 종으로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영원한 자유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빛과 소금이 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한 데 대한, 믿는 자에 대한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기준에 말씀대로만 살고 행하는 걸로 내 커리큘럼과 의와 노력을 버리고 넘어오기만 하면 돼.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 쉽게 알려줘. 그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몸은 그 사람들의 하급 직원일 수도 있고, 몸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소속된 단체의 그런 직원일 수가 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인이 되고 자유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셔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만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면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원으로 충실하게 충성되이 근무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어. 진급을 시켜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하셔서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에 의해서 사고와 사상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쫙 펴진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세마포와 자주 옷감을 입고 각종 향목과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기명을 누리며 금과 은과 보석마차를 타고 사람들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부릴 수 있는 진정한 사명 감당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참신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종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